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생각하면서 온 공동체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9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자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팬데믹 앞에 모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을 꿇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모두 금식하며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즘 가정예배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정착되게 하소서. 부모들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회개와 기도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오히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전례 없는 영적 각성과 복음의 진보도 활발히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입니다.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대통령과 각 나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협력하게 하소서.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쉬지 못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감염으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아멘. 확진자로 밝혀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일곱 번째입니다. 온 세계가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낙심치 말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들이 곳곳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덟 번째입니다. 오렌지힐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들이 더 성숙하게 깊어지며 서로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아홉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예배 가운데에서도 마음과 복장을 단정히 하셔서 어디에서나 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한결같은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는데요,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 마가복음 요즘 묵상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은 3월 29일 주일 마가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2절 읽고, 여러분 준비되셨죠? 떨어져 있지만 교독하는 소리가 우리 다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성경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 얻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이어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에 이 제목이 조금 오해를 빚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그래서 빨리 본문으로 뛰어들어서 이 제목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6절 7절이죠. 12장 6절 7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그 대목이 나오네요. 예, 자세히 보니까 이 보낼 사람이 한 사람만 남았다 그랬죠. One left to send 그랬죠. 이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그 말은 계속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보낼 수 있는 여지가 한 사람만 남아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사건, 이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망대도 짓고 포도주 짜는 틀도 갖추고 여러 가지 이 좋은 환경을 다 세팅을 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잘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세를 주고 본인은 이제 타국에 가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의 그 수확물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심부름을 보낸 종을 그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이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막 더 세게 때리고 더 치명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사람을 또 보냈더니 이번에는 죽여서 아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찰 일이죠. 당연히 받아야 될 세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해서 그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할 수가 있나요? 계속해서 종들을 또 보냈어요. 모든 카드를 다 쓴 거예요. 자꾸 보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냈다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전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 극상품 포도를 내가 수확하기를 원한다. 다른 포도원과는 다른, 세상의 다른 세력과 나라와는 다른 내가 너희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정의와 공평이 하수처럼 흐르는, 약자가 대접을 받고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군가 서로를 눈물을 짓고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이 없는, 서로를 케어하고 섬기면서 다 사랑의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지상의 천국을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를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자랑해서 그 모든 세상 열방이 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또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요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선지자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만 난무하면서 참 선지자들의 진정한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reject, 거절하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직분이 그래도 조금 안정된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습이 되었지만 선지자들은 세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인기가 없는 직종인데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세습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요,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보낼 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좋은 포도를 얻는 것은 주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새를 받기 위해서 보낸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그 요구를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실망시키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겠다고, 오히려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경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 방식으로 이 포도원이 운영되고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것도 종들을 보내어서 이 소출한 것들을 얻고자 하되,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수확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포도 수확물 소출 세 받는 그것이 목적이었겠어요? 그 물질이 목적이냐고요? 아니죠. 그 물질을 내므로써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너와 나 사이의 그 언약 관계, 처음 맺은 그 계약, 그것을 잘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래서 이 포도원이 잘 가꾸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담긴 것이지, 그 돈, 포도, 수확물, 소출, 이거 못 받아가지고 막 안달이 돼가지고 막 그거 받으러 다니는, 그래서 컬렉션 에이전시를 또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걸 또 보내고 또 뺏어오고 그냥 악덕 사채업자처럼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받아내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그런 어떤 이 주인의 그 포악함을 가지고 그걸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 너와 나의 이 처음 맺은 그 사랑을 지속해 가는 그것의 표현으로 그 수확물들을 당연히 바쳐야 될 것을 지금 받고자 보낸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반역해서 지금 모든 종들을 다 죽이고 때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건 너무한 거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했을 때, 그 질문은 제가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겠어요? 그 포도원 농부한테 하는 질문이겠어요? 아니, 배은망덕한 녀석들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어떻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인가, 그들을 힐난하면서 제가 하는 질문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인이 또 종을 보내냐고요. 한 번에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쫓아내고 퇴거 명령 내리고 접근 금지 명령 내리고 모든 것을 멸절시켜버리고 너희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땅한 주인의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 주인은 말이죠, 그런 일을 당하고도 또 종을 보내냐고요. 이 주인이 이상한 거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주인은 얼마나 참을성이 많길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길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길래 그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또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냐고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자고,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몇 푼 받으려면 다른 사람 들이면 되잖아요.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다른 백성, 내 백성 삼으시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었던지,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지탱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찾아가시느냐고요. 이분이 이상한 거죠.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고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도 쓸개도 없으신 분이냐고요. 이게 이상하죠. 종을 보내는데 죽어나는데, 그 포도원에 갔다면 또 사람이 죽어나오는데, 지금 하나 남은 카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 아들을 보낼 거냐 말 거냐,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아들아, 내가 지금 포도원을 하나 세팅해서 사람들 시켜서 일을 시켜놨는데 오히려 새를 내기는커녕 내가 보낸 종들을 계속 때리고 죽이고 있다. 너 어떡할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절대로 가지 마라. 그 동네 을신도 하지 마라. 이상한 놈들, 나쁜 놈들이 있다.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 상속자, 내 아들은 절대 그 근처 가지 마라. 그 근처 가지도 마라. 6피트 거리 유지. 아니 6피트가 뭐예요? 6만 피트를, 이게 뭐 그 근처에 을신도 하지 마라. 내 아들을, 귀한 아들 절대 그 근처에 가지도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니, 이 아들을 지금 보내시려고 이분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 가면 죽어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무슨 고민을 하냐고요. 고민할 이유가 없죠. 절대로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최후로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될 텐데요. 혼자만의 착각이실 텐데요. 그들은 종들을 죽였고요, 이 아들이라고 해서 죽이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요. 하나님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로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들이, 자, 이 사람은,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유산은 다 우리 것이 되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 포도원 밖에다가 죽여서 내던졌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던져져 죽임을 당한 아들, 그 독생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간격이 있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그 간격이 있죠. A라는 사람의 생각과 B라는 사람의 생각이 간격이 있을 수 있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 주인과 종, 세입자와 이 주인과의 이 관계들을, 우리가 뭐 커스터머와 주인과의 관계들을, 목사와 성도의 관계들을 뭐 이렇게 서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야, 참 그 간격이 크다.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해야 돼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세요. 본문 속에 세상에서 제일 큰 간격이 있어요. 이 제일 큰 간격이 뭔지 아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면서 이제 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들을 존대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야, 이거 상속자가 왔으니까 죽여가지고 이 땅을 내가 차지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하고요,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하늘과 땅이죠,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계속 베풀었는데, 여러분, 호의를 계속 베풀다 보면 상대방은 그것이 자기 권리인 줄 알잖아요. 호의가 권리로 착각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계속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권리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난데없이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호의를 주지 않으면 마치 빚을 진 것인 양 자기가 빚을 받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아들은 받아들이고 이 귀한 나의 독생자 아들,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가 보내면 그들이 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프를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아들을 죽여서 땅을 차지하자. 이게 세상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잘못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 자식들한테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 잘못을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용서 안 할 거다. 근데 한 번이 뭐 10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애들한테 야 이리 와, 잘못했어. 너 내가 10번 셀 동안 잘못했다고 빨리 해. 용서를 빌어. 하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용서를 빌으라고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부모는 자식들한테 이 카운트를 천천히 하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아홉 반, 반의 반. 이게 누구 마음인가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빨리 벌 받아. 그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당신의 아들, 그 예수를 보내시면서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보내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겠나요? 세상은 그 호의를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내 욕심, 내 이익에 반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손해가 된다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내가 거절하고 reject,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카드를 여러분 쥐고 계시는데요. 이것까지 내놓으면 내가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것은 줄 수가 없어.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배우자라도 나 이것까지는 안 돼 라고 쥐고 있는 것들을 아직도 쥐고 계신다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주신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으니 최후로 그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마지막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줬지만 내가 더 귀한, 내 가장 귀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이 속에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 상대방은 절대로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악용하거든요. 오히려 이용해 먹거든요. 우리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순진한 사람인 양,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마음껏 자기들은 향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메시지가 뭐였던가요? 12장 10절인가요? 거기 밑에 보시면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랬습니다. 이 호의를 거절하고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던 나의 이 끝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그 사랑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던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면서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셨지만 그것이 저기로 오히려 배신으로 돌아왔던, 아픔으로 돌아왔던, 그래서 상처가 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고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여러분, 구약성경의 대가들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구약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 읽어봤을 리가 없죠. 근데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이 말은 그 말의 진정한 뜻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뜻이 뭔가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죠?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포도원 그 농부들이 승리했다, 우리가 세상을 차지했다,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가지고는 이 땅에서 얻는 게 없다, 그래 마지막 카드는 숨기고 있어야지 그것까지 다 내놨냐, 바보처럼. 참 사랑을 실천한다고 내 마지막 한 장 있는 그것까지도 다 보여주고 내 이 속마음을 다 보여줬더니 이게 배신으로 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역시 세상은 믿을 것이 못돼, 챙기고 살아야 돼, 내 나름대로 내 내 계산이 있어야 돼, 그렇게 뭐 다 속을 다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으니 이렇게 남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뭐 예수는 믿지만 내 삶은 내가 챙겨야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뭐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여전히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주가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놀랄 뿐이다. 놀라운 일이, 기이한 일이, 기적적인 일이,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열리게 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어떻게 하냐? 버린 돌이 머릿돌 되는 걸 어떻게 하냐? 너는 마지막 카드까지 버렸지만, 한 장까지 버렸지만, 나는 내 아들까지 내어놨지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갑자기 그 건축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을 한다,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은 벤인데 돌은 에벤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월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벤이 죽고 에벤이 됐다는 거예요. 에벤이라는 말은 단단하고 영원한 거잖아요. 이 죽은 아들이 에벤이 되어서,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벤 하면 돌이고, 에젤을 그러면 이게 도운다 그런 거잖아요. 도움의 돌이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을 보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돌처럼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벤이 에벤 됐다. 아들은 죽었지만 이 돌이 반석이 되어서 이 흔들림 없는 이 모퉁이 돌이 됨을 통하여 이 아들을 기초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다시 일어난, 다시 살아난 영원한 이 아들을 통해서, 에벤이 되어서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새로운 집이 건축된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12장 그 상황을 조금 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11장 앞에 쭉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한번 보시죠. 11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2장 앞에 11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며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장사하고 있는 거,
돈 바꿔주는 한전상들, 그리고 비둘기 제사 제물 파는 사람들, 이런 걸 다 뒤엎어 버렸다.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잘 우리가 읽지 않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을 텅 비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 통로가 되어 있는 아무나 드나드는 그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퍼밋, 허락하지 않으셨다. 통제했다는 겁니다. 6피트가 아니고요. 아예 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성전에는 아무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날 저녁에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성전에서 예수께서 그 무리와 함께 그곳을 지키고 있으면서 통제하셨어요. 들어오지 마! 아무도 들어오지 마!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을 텅 비워놓게 만드시고 그날 날이 저물 때 저녁 제사도 드리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심을,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서로에게 상업적인 용도로 쓰임받고 이 성전에서 기생하면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전 중심의 그 문화가, 예배가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라고요. 성전에서 더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폐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라.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예배하는가 저곳에서 예배하는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누구에게 하셨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랬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이런 맥락에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성전을 무너뜨리니까, 성전 제도를 부인하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죽일까 하는 찰나에 이 예수께서 이 12장 비유 예화를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제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전이 형성된다. 이제는 구약의 옛 질서는 물러가고 이 구약의 이 건물로서의 이 성전은 더 이상 용도 폐기되고, 이제는 너희가 이 성전을 지키려고 예수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면서 포도원 밖으로 잡아 죽이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것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집을 건축하는 모퉁이 코너스톤이 되어서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자가 볼 때 쓸모없는 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버린 돌, 쓸모없다.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버린 돌이 하나님의 손에서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혹시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삶이 될지라도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건축자가 볼 때 이 쓸모없는 돌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보일지라도요, 우리 배인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버린 돌처럼 취급당하는 인생길이 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지금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마음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벤이 에벤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누가요? 주가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으면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보면 다 허물어졌어. 이 세상은요, 지금 마스크 못 사가지고 그냥 그 세상이 막 엉뚱하게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막 사재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양심도 무너지면서 막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표출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가장 높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우왕좌왕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지 못했어. 경제를 생각하면, 위생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무슨 방법이 없어요. 온 세상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기초가 없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유일한 기초,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그분만이 견고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한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설 때만 우리 인생이 요동할 수 없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통하여 세우신 새로운 건축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기초 삼고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네요. 이곳에 아무도 다니지 못하고 통제되고 거리를 유지하고 이곳에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는 모퉁이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다 한 몸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교회네요. 우리가 자체 건물을 가져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져서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었네요. 예수 때문에 모인 거였네요. 목사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곳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이곳에서 우리 교제가 좋아가지고 성도들끼리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모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점심 식사가 훌륭해서 우리 교회가 모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교회 가면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들 대신 그분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흩어지고 보니까 우리의 유일한 하나의 기초는 예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그분이 코너스톤에 딱 자리 잡으셔서 이 건물들이, 성전이, 참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자주 만나지 못해서 공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우리가 성장이 멈췄나요? 예수 안에서 성장하지 않나요?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결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성장과 부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모퉁이 돌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